안녕하세요. 예, 신명기서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오랜만에 제가 섬긴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30장 19, 20절 말씀 읽고 시작하죠.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여일에 거쳐서 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풀어 헤쳐주고 신세대들, 새롭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지켜 살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모압 그곳에서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호렙산에서 했던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 하도록 하십니다. 이 모압 언약은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새 언약과 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우리들과 언약을 굳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깊이 심령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모압에서 새로 맺은 언약 29장입니다. 2절에서 9절까지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지난 40년간의 역사적 해고를 하면서 호렙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런 이적과 기적에 대한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생수,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심으로 그들의 옷이 헤이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참 이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험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이 헤이지 않았다. 왜 그냥 어디 옷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었죠. 또 신발 공장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신발 공장이 없었어요.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40년 동안 신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옷이 헤이지 않았고 신발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누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그 땅을, 동쪽 요단강 동쪽 이쪽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증거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처음 했던 약속을, 누구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날까지 인도해 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땅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어야 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주는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9절에서 말씀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죠. 시작. 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모압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면서 그 언약의 장에 누구를 참여시킵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수령과 장로들, 모든 남자, 유아, 아내, 객, 일하는 종들까지 다 참석시킵니다. 더 나아가 14, 15절에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시 말하면 장차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까지 이 언약에 참여시킵니다. 이것은 이처럼 여호와의 언약은 그 시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후대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민족과 신분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언약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과 유사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유대인, 헬라인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평등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 진리 앞에 만민은, 만인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계층, 모든 방면의 사람들을 다 참여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이죠.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자식이요 양이요 신부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이방의 우상 신에게 뺏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을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세상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원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증한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결코 파괴되지 않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인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라 칭함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어서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생이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바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아빠하면 매달릴 때 아버지는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사랑스럽습니다. 부모로서의 존재의식을 느끼고 자식을 위해서 못된 희생도 치르고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 염려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18, 19절이죠. 우리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파나 오늘 그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기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자기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엉뚱한 평안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까 염려되셨습니다. 저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축복의 말씀만 하시지 왜 이거를 염려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애언적으로 멀리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축복하지 말아버리시지, 가난으로 인도하지 말아버리시지, 또 인도하시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길까?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인간의 이 속성이 어떤가를 느끼게 됐어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과 쾌락적인 것들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것은 우상이다. 그것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고 은으로 만들어졌고 화려하게 만들어졌고 크게 만들어졌고 웅장할지라도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으로 번쩍번쩍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들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과 쾌락적인 것에 유혹을 받아 간다는 거야. 믿는 자들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뻔히 세상으로 가면 만몬 있음의 유혹을 받으면 그것이 멸망이라고 근누이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끼어 그렇게 가냐 이 말이에요. 멸망인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갔다. 그걸 왜 경고하시는가? 또 반복해서 경고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징악의 뿌리가 깊습니다. 지독하게 범신력이 강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면 금방 뿌리를 내립니다. 사람들은 잠깐만 죄를 즐기고 빠져나오고자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죄의 독초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에 죄의 독성이 퍼지는 줄도 모르고 난 괜찮아, 난 평안해, 여유를 부릅니다. 아직 심판이 안 왔다고 해서 평안한 것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죄의 단맛에 취해서 점점 죄의 중독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중독이 되면 반면에 말씀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의심과 불신, 반발심이 커져갑니다. 물질과 쾌락, 연애 감정과 세상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암세포들이 마음의 곳곳에 자랍니다.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의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셔서 천하에서 지워버리십니다. 땅의 재앙과 질병으로 소돔 고모라처럼 치십니다. 하나님이 안 치십니까? 하나님 치십니다. 경고했는데 그 길로 가면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둬주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손주가 불 옆에 있는 불간대로 가는데 가만 놔둬요? 그래 가봐 되도록 놔둬요? 사정없이 때리겠죠. 참 무섭습니다. 사정없이 때려요. 왜? 불에 대고 화상 입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셔서 천하에서 지워버리십니다. 땅의 재앙과 질병으로 소돔 고모라처럼 치십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로 던져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보다 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축복의 때에 은혜를 잘 감당해야지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배응망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 가정이 나오죠. 우리가 엘리 제사장 잘 알죠. 엘리도 제사장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훔쳐 먹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경고가 계속 돼 있는데 계속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경고를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 중요한 중심된 것이 뭐였습니까?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제사와 예물을 멸시했다. 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히,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경멸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정경태에 나간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온 집안이 거름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이 죄를 범할 때 엄히 책망하여 죄의 독초를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때려서라도 악의 쑥뿌리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스피릿이 없어서 아들들의 죄 문제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엄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죄 지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싸우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부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의 축복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 29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강대국에서 포로로 잡혀가도록 불순종하면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회복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심판하시지만 그것으로 끝장내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다시 끌어모으시는데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5절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그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그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넘치게 주십니다. 그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음의 할례를 육신에서 굳고 강팍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한번 읽어보죠. 너무 은혜로운 말씀 같아요.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넣어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깊이 영접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깨끗게 하심을 주신다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다는 거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이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회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하시죠. 회개는 축복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시죠. 돌이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다가도 몰라요. 범죄할 때는 죽일 놈 살릴 놈 하시고 영원히 보지 않을 것처럼 분노하십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일단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 참 은혜로운 분입니다. 호세아서 21장 8, 9절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 사람은 어떻습니까? 용서한다고 해놓고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는 쓴뿌리를 갖지 않겠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내가 다시는 진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징계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심판의 불길보다 긍휼의 불길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도 속 썩기는 자식 보면 어떻습니까? 목자지만 그냥 악에 바친 이야기 하잖아요. 뒤져버려야겠다. 말하잖아요. 그것이 번심입니까? 아니죠. 노트북을 깨버려야 그냥. 누구 노트북 깨버렸는데 깨버리고 그 번심입니까? 아니죠. 그거 해놓고 어쩌습니까? 직장에서 근무가 되겠어요? 사모님한테 조용히 전화하잖아요. 걔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죠. 분노보다는 긍휼이 불붙듯하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쩌시냐 이 말이죠. 이사야서 49장 15, 16절에도 하나님의 마음, 범죄한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겨놓듯이 소중히 여기고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리 앉아 계산해보자. 네가 얼마 가져갔고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네가 가져간 돈이 얼마냐, 어디다 썼냐 하고 얘기할 것인데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큰 잣지를 벌려줍니다. 주님은 지금도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우리가 실수하여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라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참 쉽지 않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다 쉽지 않아요.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범죄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징계받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범죄한지 뻔히 알면서도 징계받으면 어쩌냐고. 강팍치 않고 완악하지 않고 돌이켜야 되는데 코 씩씩 불고 해볼 대로 해봐, 해볼 대로 해봐. 강팍한다 이거죠. 강팍하면 어쩌습니까? 하나님이 너 강팍해 나 기죽어 줍니까? 절대 하나님은 강팍해 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절대 안 베풀어요. 우리가 징계를 깨달았을 때 마음을 속히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강팍해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긍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의 영적 무지와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기뻐하사 영접하시고 더 번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청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사랑과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부 생명을 택해라 1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어떤 것들인가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명령하니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닥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고행을 해서 하늘의 경지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며 준수하라고 하심은 그들에게 결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면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양식을 써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이 안 무거워요? 그의 계명들이 안 무거워? 무겁다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저 여인을 좋아하면 저 여인이 요구하는 거 나 다 쉬워요. 모든 게. 나 사모님 의견 다 들어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모압 언약의 결론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앞에 두었나니 모세는 당일에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를 신세대 백성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적과 꿀이 우리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저절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사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에 따라 축복의 길이냐 불행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길이냐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것도 내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인생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내 자신이죠. 정확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심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존하고 번성하여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로 그 모든 길로 행하고, 셋째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생사복의 길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19,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내가 거주하리라.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갈래 길에 들어섰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저주받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자기 취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한 말씀, 나를 풍성하게 한 이 말씀, 나를 영화롭게 한 이 말씀을 일생 동안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학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시다. 그때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장수케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두 청년이 죄에 빠져 방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느 주일날 저녁, 두 청년은 그날도 파티, 죄 짓는 곳에 가고자 함께 걸어가다가 교회 옆 게시판을 보게 됐습니다. 게시판에 크게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를 본 한 청년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놀러 가지 말고 교회나 가세. 그러나 다른 친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슨 소리, 술맛 떨어지게. 그 친구는 밤새워 놀 곳을 생각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한 청년은 그 길로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방탕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은 정치가가 되었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죄의 길로 갔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친구의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갈 걸. 후회해도 필요없죠. 그 대통령이 미국 22대, 24대 두 번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한 스티븐 그로버 클레블랜드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꼭 선이 아니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도 나의 가는 길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있는가? 사망의 길로 가고자 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신입생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아름답고 복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결정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에 들어갔다고 저절로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말씀을 쫓아 살고자 결단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청년이 수재여서 법대 특장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독한 계모와 이보 경제로 인해서 상처받아 운명을 저주하며 술과 방탕으로 어두운 인생을 자아가며 살았습니다. 담배 팍 피면서 정말 어둡게 회색빛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어느 날 말씀 공부하고 오더니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친구의 권유로 이곳에 와서 말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신자의 삶,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사법고시 합격케 하시고 오늘날 변호사들에게 인정받는, 어떻게 인정받는? 정직한 판사다. 그래서 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잘 알죠? 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가 계속해서 운명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고 그대로 갔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둠이죠. 뭘 그에게서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공부하고 변화되어 빛을 영접했을 때, 생명의 길을 택했을 때, 신자의 삶을 택했을 때, 목자의 삶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오늘날 인생의 성공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을 시작하면서 결단의 시간일 수 있죠.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결단의 시간일 수 있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 앞에 생사하복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이,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결단코 생명을 택하고 결단코 복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세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배격하고 말씀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 앞에도 생명과 사망이 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음을 봅니다. 저희가 결단코 생명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을 선택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심령에 결단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분명하게 방향 잡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혹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다